아멘. 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다 같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돌에 거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합석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쳐서는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조직을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 새해 출발할 모든 일꾼들을 세우며 조직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새롭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겸손히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셔서 26년도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통하여 은혜 있고 세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도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참 크고 작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 삶이나 또 여러 직장 삶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요단강을 건넌단 말은 가나안 땅이 정비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요단강을 중앙으로 흐르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이 요단강은 하나님이 건너도록 그렇게 물이 끊어지게 하고 건너는 그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들 앞에 우뚝 서 있는 성이 있었으니 그 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1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시온 왕과 옥이라고 하는 왕도 죽이고 백전백승하더라. 아말렉 군사들도 다 물리치고 저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 그러니까 둘레가 큰 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둘레가 600m,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제가 고창읍성을 가봤습니다. 아마 고창읍성만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면적이 2만 평방미터 되는 비교적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높이가 3m에서 4m 정도 되는데
성벽이 내벽과 예벽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외벽은 내벽과 달리 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올 때에 그 성벽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견고하게 꾸며져 있는 철옹성 또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문을 닫아버린 이상은 이제 성벽을 기어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무슨 돌을 쏘아서 아무리 쏘아댄다 할지라도 기어 오르지 않고는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고 힘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곳이랍니다. 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드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그들도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고 지금 서로 대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앞에도 이와 같은 여리고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그러했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해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물론 좋은 일도 당하고 기쁜 일도 당하고 그러지만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고 내년을 우리가 예측 불허함 속에서 또 내년은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허락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마치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뭐냐 그러고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하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는 1차적으로 우리 광주 경성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한 배를 타고 또한 한 성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이 여리고성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문제들 또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문제들 오래된 상처와 관계의 벽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 다음 세대와의 신앙이 단절돼서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꼭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러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입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마치 여리고성과 같이 굳게 닫혀있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내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따라서 순종해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뜨릴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침묵하며 행진하라는 순종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창과 어떤 칼과 활을 들고 정예 군사들이 먼저
저 성벽을 기어 오른다든지 뭐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고 그런다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데 질서 있게 대열을 갖추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 나팔을 들고 그 외에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르고 하면서 매일 한 바퀴씩을 도를 합니다. 고고학자에 의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00m라고 그랬습니다. 둘레가 600m가 짧다면 짧지만은 그 많은 백성들이 600m 또는 1000m 이상 되는 그런 그 둘레를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다는 거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렇게 돌고 있을 때 저들이 위에서 활을 쏜다면 우리는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더 겁먹은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의 시위에 그들은 더욱 심리전에 공포심에 절려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장한 군인들 앞선 뒤에 제사장이 뒤를 따르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따르고 지파별로 백성들이 쫙 대열을 맞추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다? 얼마나 긴장된 상태 속에 기가 죽었겠습니까? 심리전. 사실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위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생활 하는데 부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특히 아내가 밥도 해주고 남편은 옷도 데려주면서도 전혀 말을 안 하는 것은 뭐지요? 나는 당신한테 불만이 있어. 그것을 지금 침묵으로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차라리 뭐 이렇게 옳았니 틀렸니 하겠는데 말을 안 하면서 계속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더 큰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보면은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흰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 딱 서 있다든지 그러는 것이 상당한 위력이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는 것입니다. 시청 앞에서도 또 침묵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매일 그것을 6일 동안이나 한 바퀴씩 도르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르라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그 위에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얼마든지 물을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오늘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때가 이르기까지는 너희들이 입을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려기 때문에 또 실패하고 또 반복되는
실패에 거듭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이 앞서고 불평을 대고 계산을 앞세우고 또한 특히 단체 활동을 할 때는 함께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이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들만. 이 사람들이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아마 어린아이들까지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아이들 예하고 20세 이상은 돌았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 그들이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의문이 나고 불평이 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 아래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의해서 무너지는 성이지 힘으로 능력으로 그들의 지혜로 방법으로 계산으로 무너지는 성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하는 이 침묵을 요구하되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함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제사장들만 도루라 그러든지 12지파 대표들만 도루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온 백성들이 대를 갖추어 다 함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 교회에 주어진 사명, 우리 지역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책임은 어느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 부흥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가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도에 온전히 민감해야 될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주어진 그 역할 따라 사명을 다하고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면 부흥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동으로 부흥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위치에서 내 역할을 나는 다 했는가, 그리고 나는 순종했는가, 함께 했는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 혼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함께 동참해야 하고 행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쯤이야. 그리고 빠져 있는 경우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경험이 다릅니다. 지식이 다릅니다. 그러지만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지도자의 가르침 따라 미련하게 보여지고 어리석게 보여지고 이치에 안 맞을지라도 도저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왜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야? 7번째는 또 7바퀴나 돌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서 외치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이론 지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7일 뒤에 7바퀴 돌고 난 후에 외치라 할 때에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참 그러나 우리가 때론 답답하지요. 그때와 같이 그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하라면 나도 지금도 하겠는데 지금은 이런 방법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안 가르치고 계시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라고 할 때 개인이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받고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개인적으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개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조직을 세웠습니다. 말씀의 종을 세우시고 장로님으로 이제 7일 하며 행정하며 돌아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들 역할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각 조직의 이제 기관에 장들을 세우고 부서를 세워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주어진 역할 내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때를 기다리며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오늘 선포된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이라도 살고 이렇게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지금 선택하게 됐습니다. 내 개인의 여리고성도 있지만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저 여리고성은 너무 높고 우리가 기어 올라갔다 갔던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아니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은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든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고 여러분이 이 대열에 참여하신다면 바로 우리 광주 경성교회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성, 또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어떤 삶의 여리고성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말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줬느니라.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2026년도에 대하여 불확실한 새해를 앞두고 기대가 충만합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앞서십니까? 아마 이러한 사실들이 두 가지가 겹쳐질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평탄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되어졌다고 하면 내년에도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만은 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많은 고난의 세월이 있어서
또 내년에도 그런 고난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이 미리 예측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단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순종할 것이냐 할 때에,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광주 경성교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을 나서면서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만큼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 주님 물으면서 찾으면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뭐냐고 물으며 찾으며 나아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광주 경성교회 안에 이제 내년도에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